예,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 11절 그리고 12절 같이 우리 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11절 그리고 12절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4장 11절부터 우리 12절 함께 읽읍시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4장에 있는 내용은 계속해서 우리 3장에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서서 걷게 되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전개되어지고 있는 내용이 지금 계속해서 4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또 일으켜 세웠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또 베드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선포할 때에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또 이제 찾아와서 이들을 저지하고 또 베드로 요한을 하룻밤 구금했다가 또 이제 다음 날 이제 또 재판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 속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당시 그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 속에서 어쨌든 베드로는 아주 담대하게 어떤 두려움도 없이 막힘도 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오늘 11절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베드로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12절 보시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졌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기록은 구약 성경에 특별히 시편 118편에 보시면 다윗의 시 가운데 다윗이 이 말을 먼저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사울이 다윗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 자신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버림받은 자신이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하면서 사울이 버렸지만은 그러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던 것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바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졌다.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어졌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을 베드로 사도가 그대로 인용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바로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어졌다. 이것은 당시 그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였던 지금 자신을 재판하고 있는 그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대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필요 없다라고 버린 돌인데 하나님은 그를 가장 중요한 머릿돌로 사용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베드로가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못을 박아서 베드로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유대 지도자들이 필요 없다고 자신들의 모든 앞길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건축물의 가장 요긴한 중요한 머릿돌로 쓰셨다. 그러면서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신가?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신가? 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주어진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어지신 것이다.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어지신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께서 머릿돌이신가? 왜 예수님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대체될 수 없는 천하 인간의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이 대체될 수 없는 그런 유일한 구원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는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 이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할 때에 왜 예수님께서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신가? 라고 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두 가지로서 분명하게 우리 또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는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여러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예수에 대해서 전파할 때 예수에 대해서 무엇을 전파하는가 할 때 정확히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썩음을 당치 아니했다는 겁니다. 죽으면 무덤에서 썩어지는데 예수는 그 무덤에서 썩어지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전파한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전파하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이유는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지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신다. 왜?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나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 외에 어떤 누구도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분은 없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어주신다. 왜?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인데 그 생명을 주실 분은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나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구원자가 없다. 그래서 왜 천하인간의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가? 예수밖에 죽음을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분이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신가? 라고 할 때 두 번째는 죄인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이유입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가끔 있다. 또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을지라도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간혹 우리가 뉴스에서도 아주 어떤 위급한 상황에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뉴스를 간혹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예수님도 그렇게 선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용감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용감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생각할 겨를 없이 행동으로 먼저 나타나는 그런 것을 용감하다 본래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생각하기 이전에 행동으로 먼저 옮겨진 것이 용감하게 나타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철길에서 사람이 이제 떨어져서 기차가 오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생각을 하면 저기 내가 뛰어들면 기차 시간 오는 시간이 있고 내가 쉬어서 내가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내가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하기 이전에 저 사람 죽겠다. 건져야 되겠다.
그 생각에 뭐 이런 생각 이전에 그냥 자동적으로 행동이 먼저 감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다른 사람을 건져내는 그런 일이 용감한 그런 자들이 간혹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분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이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일한 구원자를 너희들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내가 이러한 유대 지도자들과 같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머릿돌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유대 지도자들이 필요 없다고 버린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다라고 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버린다고 해서 머릿돌이 아닌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머릿돌이 되어질 때에 내가 지어가는 건축물이 제대로 된 건축물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가장 중요한 머릿돌로 고정되고 세워질 때에 내가 살아가면서 내게 필요한 돌이 무엇인지 불필요한 돌이 무엇인지가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머릿돌로 고정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지어가는 건축물에 필요한 돌이 무엇인지 불필요한 돌이 무엇인지가 구별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머릿돌로 세워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필요한 돌, 부실한 자재, 불량품 자재로 건축물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젠가 무너지는 건축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삶의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주춧돌로 세워져 있지 아니하면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도 불필요한 시간들로 메꾸어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시간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지어진 건축물이 온전한 건축물이 되어질 수가 없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할 때 하나님 결코 머릿돌로 써야 될 중요한 것을 미련하게 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버려야 할 것을 머릿돌처럼 끌어안고 살아가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이 새벽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머릿돌인지 버려야 될 돌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머릿돌로 주춧돌로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 모든 것이 구별되어진다는 겁니다. 버려야 할 것인지 취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한평생 수고로이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모래성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춧돌로 머릿돌로 견고히 세워지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에 버려야 될 것과 내가 취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하루를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될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춧돌로 머릿돌로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우리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견고한 주춧돌로 머릿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이 분명하게 구별되게 하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복음의 계절 오게 하십시오. 악한 정권 소멸되게 하십시오. 기도하고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뒷걸음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도 더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아이들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한 아이라도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고 믿음 위에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부모가, 교회 교사가, 우리 교회가 책임을 다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현장, 우리 선교사님들, 터키, 이집트, 인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 새벽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위에서 간절히 우리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